잊혀지지 않는 인생 되십시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생 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 세상에 찾아오고 난 이상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나는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않고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전도자 역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규범적 원리를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전도자도 당연한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어느 날,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진리가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지는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상관없이 결국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모두가 잊혀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나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나 서로 일맥상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대한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결국 잊혀지게 되는 것은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사의 동일한 이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제가 1999년도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명한 걸그룹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그건 단연코 핑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핑클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혹시 핑클을 아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핑클을 모르시는 그런 표정인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이 에스파라고 하는 걸그룹, 유명한 걸그룹이 시카고에 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뭐 별천지 이야기처럼 들리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에스파라고 하는 이 걸그룹은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나더 레벨, 또 다른 레벨의 이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러한 걸그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은 인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그 인기가 얼마나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겠습니까? 마치 강줄기를 따라서 흘러간 물줄기는 다시금 그 흘러간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 자체가 이 헤벨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내 삶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헤벨과도 같은 존재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나를 영원히 기억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를 오랫동안 기억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나를 좀 오랫동안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대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그래도 저를 영원히 기억해 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부로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냉정한 사회의 한복판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내 존재의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부모 세대는요, 죄송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 언제 어느 순간 내가 해고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초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매 순간순간 너는 부모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녀들의 뇌리 속에 부모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불어넣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히브리 단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올람, 하나는 헤벨.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트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남기다, 유산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유산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죽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유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항상 기억되고 남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헤벨과도 같은 이 찰나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하나님의 뇌리 속에 계산되어질 수 있는 이 삶을, 이 헤벨과도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어떤 일일까?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 외에는 영원히 남는 것이 없어요. 이 일 외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외에는 하나님에게 계산되고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지는 삶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도 땀을 흘리며 그 땀에 대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정직하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과 헌신과 구제와 나눔이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곳에 여러분 연결되어질 때 그 노력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소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진짜 그림 같은 집 짓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 이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에게 계산되지 않는 인생을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 보면 여름에 이 밤에 시카고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아름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시카고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에 내가 발 뻗고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둔 것은 다 세월 속에서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놓아도요, 결국 안개가 쉽사리 증발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조차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남겨놓았던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업적과 이름 석자를 이 건물 저 건물에 새겨놓기 위해 정신없이 벌고 또 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건물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지워집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간다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하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월 4일 화요일부터 2월 14일 목요일까지 총 이 열흘간의 일정이었는데요, 비행기로 오고 가는 시간 한 3, 4일을 빼면 실제로 우간다에서 지냈던 시간은 한 6일에서 7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저로 하여금 그 아프리카 오지 땅으로 보내셔서 무엇을 보게 하실 것이고 어떤 거를 제가 느껴야 되게 하실 것이며 어떤 비전을 품고 다시 브릿지 가족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의 가장 큰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관광하러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큰 숙제를 가슴에 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 위해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선교지 방문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우간다 지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간다 전체 나라를 반으로 딱 잘라서 동쪽 지역을 함께 선교사님과 방문을 하고 돌아온 시간이었는데 거리가 약 한 1,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참고로 이번에 방문한 부족이 총 4개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이동하려면 약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족하면 요 동네에서 다음 요 동네로 가면 되겠구나,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엄청 멉니다. 그리고 길도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순전히 거의가 다 비포장도로이고요, 그냥 비포장도로 정도면야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몰고 가는 중간중간에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갈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주었던 도로의 상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도로 상태인데요, 이게 각도가 수평에서 찍어서 별로 기울기가 그렇게 높지 않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기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도원까지 가려면 이런 길로 산 2개를 넘어야 도착하는 바로 그 거리가 바로 기도원의 거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길이 저렇게 산을 2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저 도로가 그냥 비포장 도로이면 괜찮은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움푹 파이고 잘못하면 차가 고장나서 중간에 서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지 기도원에 도착할 때까지 저와 선교사님 입에서 초긴장 속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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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인생에 진짜 수많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었지만 군대에서도요, 이런 비포장 도로는 제 인생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제가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가슴이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에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교회 건축, 그다음에 우물 증정식, 그리고 교실의 기공식에 참여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약 80여 개의 교회와 70여 개의 우물을 파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각각의 부족들, 특히 시골 중에서도 완전히 깡시골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건물이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소망과 은혜와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축복의 수단이었습니다. 참고로 우간다에 가보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리의 모습이 바로 앞에 보이는 사진의 모습인데요. 우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물을 길러 가요. 여자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를 걸어가서 우물을 길고 다시 2시간을 걸어옵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의 시작이고 마무리예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간다의 남자들, 특별히 시골에 살고 있는 남자들, 농사 짓는 이 일 외에는 우간다 남자들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내가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남편이 일을 안 하면 누가 돈을 벌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무거운 노란색 물통을 거의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이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다니던데, 아니 저렇게 무거운 건 남자들이 들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간다 안에는 예전에 내전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부족 간에 지금도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펼쳐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들의 인식 속에는 이 남편과 아빠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예 깊숙이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빠를 향한, 남편을 향한 그 존경심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 대신 우리 아빠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우간다 안에서 매우 존경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좀 안 한다고 바가지를 긁는다?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 똑같이 눈을 바라보면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사진처럼 여성이 남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렇게 무릎을 꿇고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종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밥도 남자분들하고 겸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밥을 먹을 동안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자들이 먹는 식탁에 음식이 뭐가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끊임없이 프로바이드를 한 다음에 남자가 식사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느낀 문화 충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왕 같은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나도 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한번 우간다를 다녀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그냥 갔다 오라고 좀 한번 기회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화적인 충격의 한 단면을 가지고 제가 방문한 곳이 현지 목사님들의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에스라 성경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였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 에스라 성경신학교가 앞으로 교육부의 정식 대학으로 인가받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 저것들을 다 갖추고 준비를 해야 이제는 대학교로 승격을 해야 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성경신학교의 이 전체적인 전경을 제가 잠시 한번 찍어 왔는데요. 자, 어떤 전경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원래는 네, 소리요. 앞에 것만 했는데 이제 의자 같은 거를 넣어도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땅도 한 5,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 땅도 이미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지붕이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우간다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바로 이 컨티뉴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1시간 정도 큐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큐티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적용하는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왔던 주제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문화 충격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는요,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children first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남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보통 밥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현지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음식은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음식은 대부분이 그래도 여자분들이 만들긴 하지만 때로는 남자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부부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단편적인 한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현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도 이걸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여, 이거는 이분들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남자들과 대화할 때 아까 빨간 그 그림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남편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하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들도 아내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데 남자가 거기 가서 음식을 같이 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하튼 남자들이 살기에는 참 좋은 나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물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제가 방문했던 곳은 이제 학교 건물을 기공하는 그런 기공식 현장이었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예담학교입니다. 예담. 사실 이 기공식에는 한국에 있는 다대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지어주셨는데요. 참고로 우간다는 영국식 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K1에서 K3까지가 이제 널서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 P1에서 P7까지가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 그리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대학 이렇게 4년, 2년, 3년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방문했던 초등학교의 기공식은 현재 K1에서부터 P7까지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실이 없어서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제일 먼저 있었던 교실의 모습이 바로 저 건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날씨가 좋을 때는 빛 한 줄기 들어와서 그래도 좀 보이는데 약간의 날씨가 흐리다 하면 그 안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첫 번째 교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담학교가 교육이 좋고 부모님들에게 소문이 퍼지니까 아이들 이 학교에 전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간다의 엄마들도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처럼 교육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 있다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그곳으로 전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해결한 것이 바로 이 목조 건물을 지은 겁니다. 교실로.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우기가 되고 비가 내리면 비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간이 한 클래스 한 클래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P1 수업을 듣고 있는지 P3 수업을 듣고 있는지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다 들리니까 학생들이 수업 받는데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께서 후원이 가능한 교회와 연결이 될 때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이 편안한 한 공간에서 자기 학급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실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건물,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한 건물 안에 2개의 반이 들어가고 그 반에서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지음받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저 예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교실을 지어주고자 헌신을 해주셨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기공식에 원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참여를 해서 대신 기공식에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을 반으로 나눠서 총 2개 학년이 들어가게 되는데 선교사님의 비전과 학교의 기도 제목은 각 학년마다 자기들의 교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뒤쪽에 한 섹션에 건물이 하나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건물에 이제 반을 나눠서 한 학급씩 들어가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저렇게 땅을 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공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건물을 짓는 시간이 되는데 이제 저렇게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함께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품어보기도 됐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사역은 이제 우물 증정식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을에 들어선다게 되는 것은 그 우물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이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이 우물을 다른 곳에 파지 않고 교회 부지 안에 파기를 원하시는데, 이유는 물을 얻으려면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물 사역을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참석한 우물 증정식은요, 이것도 부산에 있는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4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저렇게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머릿돌에 이 우물을 파신 4분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 우물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마을에 우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젖줄이 바로 저 우물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은 그 우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의 육신적인 목마름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간다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꼭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함께 품어봅니다. 지금부터 잠시 보실 영상은 우물식 증정식이 있었던 바로 그 마을에서 자신들의 마을에 우물을 파줬다고 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 제가 태어나서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봤는데요. 하여튼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물 증정식, 그리고 우물이 우리 동네에 생김으로 인해 정말로 코 흘렸던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잠시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 잔치에 저 악단이 온다는 것은 굉장한 잔치라고 해요. 저 우물이 들어간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저러고 2시간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양해를 구해서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뿌리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저 우물은 이제 오늘 처음 오픈을 한 거예요. 처음 이제 펌프질을 해서 처음 수맥으로부터 물을 길어 오르는 바로 그 우물 증정식입니다. 저분이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Pipi mana mini meo ya maolel kan. Yere go gumiru tuba ko kawake pini. Weka utino ne biru matto. Gino ye te hame yai bae. Paparu tuba ko wana lonyo piman. Nyinu ba pap e wot kere tunyeleng. 선교사님께서 처음 판 우물을 이제 먼저 드셔보는 겁니다. 저도 한 컵 먹었는데요. 약간 쇠 맛이 좀 이렇게 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렇게 이 식수 같은 거를 저렇게 마음대로 먹어볼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을에 생명의 젖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역은 기도원에 관련된 사역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도원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거냐면 한국에, 그러니까 외국분하고 결혼하신 한국분 간호사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땅을 한 선교사님에게 기증을 하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성공회, 에피스코폴 이 성공회가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기도원을 우간다 성공회와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이 소개드릴 기도원은 북쪽에 있는데 이제 우간다 남쪽에도 그와 같은 기도원을 하나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이 땅을 기증을 하셨는데, 그 땅을 받으셨던 송인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와 또 이 건축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땅에다가 기도원의 처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총 10개의 기도 처소가 현재 있고요. 각각의 기도 처소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그 기도 처소에 붙여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보통 한국은 기도원에 가면요,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도 식사비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곳 기도원은 개인이든 단체든 상관없이 무료로 와서 기간에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 기도원이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파이낸셜한 부분에 어떤 서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원이 처음 세워질 때에 한 가지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간다의 영혼들이 기도하러 이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등록비나 기타 비용을 받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이 되고 100% 후원을 통해서 이 기도원이 운영되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간다의 영혼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강력하냐면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기댈 곳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우리처럼 음식 떨어지면 마켓 가서 먹고 싶은 음식 살 수도 없는 거고요, 내 자녀가 공부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프면 치료받기 위해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물통에다가 물만 담아가지고 와서 금식하며 먹을 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고 좋은 학교로 전학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 학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오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어른들이,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방문했을 때도 어느 한 어머니가 자녀 둘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오시더라고요. 참고로 10개 기도 처소 중에 5번 기도 처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처소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브릿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마음이 뜨겁고,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각각의 기도 처소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가 가슴 벅차게 밀려왔던 귀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10개의 기도 처소 중에 7번째 기도 처소가 바로 치유의 기도의 처소입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브릿지 교회의 환우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우여곡절 끝에 우리를 이 기도원의 현장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찍어온 영상, 담아온 내용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걸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혹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그 기도처에서 여러분의 무릎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한번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기억하고자 준비한 영상 한번 우리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비포장도로 2시간을 달리고 도착한 첫 입구인데요,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중간에 차가 몇 번 서가지고, 네, 차가 몇 번 서가지고 갈 수 있을까 네. 할 만큼의 길을 한 시간을 돌고
이 안에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반드시 꼭 저 기도원에 들려서 기도하고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 우간다 영혼들이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Hallelujah. Yeah, you come to here to pray. Amina. Your children? Okay. Good. 헬로 이가 네 번째 기도 처소입니다. 대륙별을 놓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전 세계 대륙을 여기가 놓고. 이제 포인트 4인데 여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아. 그 9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는 이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주, 유럽, 아메리카 이래서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도전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5번 5번을 왔습니다. 여기가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그 현장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바로 위에다가 이게 5번 이 기도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목사님께서. 자, 저 기도처 5번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래서 한국에서 온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5번. 또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기서 기도가 끝나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내게 주신 비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야, 거의 다 여기다가 깨진대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기도 처소인 것 같아요. 여기 밖으로 보시면 자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자연이 보이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 저 평지가 콩고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국경, 콩고하고 밭이 묶여 있는 그 그러니까 국경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어머니랑 지금 한 엄마가 자녀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오는 곳입니다. 여기 기도 포인트 5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처소다 보니까 더 이렇게 부모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 끌고 물 하나씩 갖고 하이 같이 기도하러 오는 모습 다시 우리가 회복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5번 프레이어 포인트로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심정을 다 주님 앞에 또 같은 이 동행 팀들에게 내어놓고 기도 제목으로 서로 중보하는 그런 곳인데요.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 이렇게 무슨 3포, 4포 세대를 하면서 포기하는 게 맞아요.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자녀도 포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또 아이들이 부모의 많은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말하지 못하지만은. 근데 그런 갈등들을 여기서 다 내어놓고, 참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이런 그 젊은이들의 기도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66권의 창을 만드는 것은 성경 66권을 비유해서 그런 것이고, 마지막에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이렇게 확인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여전히 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는 각자 이것이 창세기라 생각하고 이것이 뭐 마가복음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붙들고 너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시간들을 이게 다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특별히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동으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그 복음 전도의 돌파구가 시작된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20문도들의 생각에서 120개의 창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교단을 생각하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7번째 치유동산인데요. 성사님 말씀으로는 최근에 이 기도원에서 지어진 그런 기도 처소라고 합니다. 7번째 기도 성 처소가 같아요, 성. 치유를 위한 기도 처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봤더니 들어갈 때부터 계속 장어가 기도하고 이게 계시는 분이 있고, 넘버 세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엎혀서 오셨다가 또 이게 회복돼서 실로암. 내려가신 네. 분들도 있고, 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던 그런 현장이다라고 그러네요. 이게 2층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 밑에 층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입구가 저쪽으로. 입구가 저쪽에 있네요. 네. 저기 십자가가 있네요. 네. 오. 희스기야의 터널 같은 그 느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함께 실로암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기온 시내에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겠네요. 밑에. 치유센터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하고 아이들. 이렇게. 할렐루야. 오케이. read the Bible.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참고로 4개의 부족은 각각 부족의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급을 해도, 그러니까 저희 우간다 선교팀에서도 성경을 보급했는데 그 부족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급을 해야 저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곳에서 문을 만드는 우리 환우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복음의 기도하고 문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늘에서 열려나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천상을 또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했던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돼 있죠. 이 바위는 원래 여기 있던 바위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4개의 문. 창문이 33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pray for spiritual, mental, physical, environmental 그 restoration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저기 2층을 한 것은 또 넓게 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들은 가족 그 보호자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좀 넓은 공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침대도 이제 눕혀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이 또 와서 같이 함께 많이 기도를 왜냐면 거기는 아이들이 많아서 가족이 크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서 치유에 관련된 그런 기도의 부분들은 그렇게 좀 공간을 좀 크게 만들고, 저 위에를 좀 뚫어놓은 거는 저렇게 기도할 때 그 빛이 이렇게 좀 안으로 스며드는 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그 말락에 나와 있는 그런 고백처럼 이렇게 병자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치유의 강선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씩 건물을 그렇게 짓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9번 이제 마지막 기도 9번 기도 처소인데, 기도로 이 기도 처소의 이름은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가장 작은 교회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물 안에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오. 얘는 9번 포인트. 여기는 이제 사당인데요. 그 야곱강가에서 야곱이 기도 중에 하늘로 닿은 사다리를 상징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은 주님을 만난 곳이라 해서 베델교회. 베델교회. 최소 가정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교회 들어갑니다. 네. 저기 강대상입니다. 이제 가족끼리
사모님과 또 아들, 딸 안고 목사님 앞에서 이제 가정 예배 인도를 여기서 강단이니까. 강단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정이 뭐 6명, 7명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의자에 자녀들이 앉고 아빠가 강단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아빠의 역할 그리고 가정 예배를 아빠가 인도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쉐이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는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것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위에 보니까 페인트 칠을 했던 거 이제 같은데. 방수 페인트 칠을 그러는데 자꾸 이제 작으니까 예. 이제 페인트 칠도 한번 하죠. 그래서 면류관을 상징하는 최소 가정 단위의 이게 가장 작은 교회, 이제 베델 교회가. 할렐루야. 예, 강단도 돌강단입니다. 오. 예, 이게 돌을 갖다 얹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점심으로 우리 기도원에서 우간다 갔더니 마지막 손님들 먹는 오셨다고 점심입니다. 귀한 이거 대접을 먹고 해주시는데 음식이 또 다 하산을 해야 똑같아요. 되는데 잘 내려갈 매번 수 먹는 있도록. 음식이 그래서 한 4일 지나니까 이게 물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 시카고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희 다운타운도 좀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9박 10일의 여정을 제가 잘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렇죠? 헤벨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내 삶에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잊혀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택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듯하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서 영원히 기억되려고 하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영원한 것에는 전혀 관심하지 없고 그저 영원하지 않는 곳에 내 인생의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 영원함이 없는 곳에서 영원함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곧 잊혀질 곳에 영원히 내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전도자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원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받았던 도전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뇌리 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선교지를 방문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정말로 이 우간다 지역의 우물을 파야 되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한 교회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레레라고 하는 지역에 아붓켓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에게 우물을 파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와 또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브리치 교회가 앞으로 아프리카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그 기도에 응답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이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또 함께 동참해 주셨던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 동네를 살리고 한 영혼의 소망과 꿈을 불어넣어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 브리치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품어봅니다. 이번에 우물 증정식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우물을 교회가 파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함께 마음을 모았던 세네 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문을 파기도 하고 또 개인이 파기도 하고 또 소그룹에서 또 아니면 몇몇 가정이 함께 서로 연합해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되고 계산되어지는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한 번쯤 그 사랑을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우물을 하나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6,500불에서 7,500불 그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수맥이 얼마 정도의 물의 양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한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함께 세우고 또 그 한 지역, 한 마을을 우리 교회가 좀 한번 품고 진짜 그런 나라의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좀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총 3번째거든요. 멕시코 선교지도 가보고 또 필리핀 선교지도 가보고 또 우간다 선교지도 가보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등에 업고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또 함께 느끼고 함께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보내주신 겁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보십시오.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같이 품고 정말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도 좀 세워주고 우물도 좀 파주고 그래서 정말 가보시면 땅이 너무나 황폐합니다. 정말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황폐한 땅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물질이 함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들이 그 땅 가운데 형성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헤벨 같은 인생 진짜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 삶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멋있게 살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또 제 인생이 언제 또 아프리카를 또 가보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아프리카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시죠. 돈을 들여서라도 가시죠. 멀어도 가시죠. 그런 영적인 자녀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고 우리의 시간이 사용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열정이 사용되어지는 그 축복의 인생이 헤벨과도 같은 이 짧은 인생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마음,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싹이 트이고 열매가 또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시면, 아니 여러분 기회를 만드셔서 한번 꼭 방문해 보시고 그곳에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 정말로 축복해 주셔서 잘 살아왔는데 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 정말로 복잡하고 힘들어서 내 삶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력이 없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우리의 눈을 바로 이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한번 쏟아붓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에는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계산되어지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 현장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만이 누리고 우리만이 바라보는 행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짖는 귀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비탄죽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소망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 되게 없어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에게 계산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땅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하나님 브릿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이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마음껏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공부해야 될 영혼들 아버지 배움에 더 돌아가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아스라바스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감동을 받아 하나님 정말 주님께 인생에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김처럼 안개처럼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인생, 영원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영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내리 속에 계산되어지는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브릿지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브릿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동네를 살리고 그곳의 학교와 또 그곳의 아름다운 주님의 전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날마다 흘러넘쳐나는 아름다운 천국이 형성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스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그 역사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나의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계산되어지는 그 믿음의 인생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감아주셔서 함께 우간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 브릿지를 통해 형성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